욥기서 42장이지 욥기 마지막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를 대할 때 생각나는 그 김진웅 목사님의 유머 하나 있지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신앙은 없는 한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이 어려워서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쭉 설교를 하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이 집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욥이라는 사람 대단한데 제가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분의 책을 한 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따로 제가 책을 소개하기는 어렵고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은 자연히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썰렁하지요. 욥기서는 저는도 지금도 힘들어요. 이번에 4월 달에 새벽마다 욥기서를 나누면서 저는 늘 성경을 쓰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주석을 보고 하는데도 이해가 어려운데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욥의 복된 신앙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무너지고 자식은 죽고 몸은 병드는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지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어디에서 오며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느냐는 이 문제가 욥기서의 주제가 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크고 작은 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떠면 이 고난을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저 집은 문제 없겠다 하지만 다 문제가 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토인비가 역사를 도전과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해요. 지난주 하하호호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제시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힘든 가정이 있거든요. 웃을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이 제 안에 저는 알잖아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5월달까지는 우리 온 가정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정말 함께 호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주간 드렸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누르시고 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소연하고 아파하고 신음을 하지요. 위로한다고 찾아온 새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죄진 것이 있으니 어려움은 있는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만 되고 어렵지요. 그래서 사람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친구도 소용없구나.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걸 새벽에 얘기를 했죠. 이 동아줄이 하나 있는데 그 동아줄에 간신히 대롱대롱 욥은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 동아줄은 믿음의 줄 그마저 놓쳐버린다면 이제는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욥의 복된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제 그 옛날 부유할 때 몰려듣던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려면 이 정도로 말합니다. 애들까지도 이제는 조롱을 하는 거지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생을 잘못 살았길래 저러지, 저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 욥의 세 친구는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30장에 걸쳐서 변론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콕콕 찌르고 가슴에 상처만 욥에게 남기게 될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선악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선을 알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알고 악을 버리려고 애를 써요. 어린아이들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야, 누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늘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알면서도 그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인간의 한계, 이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기는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의 선의 표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코 심판할 수 없는, 우리는 쉽게 그렇게 행하거든요. 왜요? 선악을 넘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이 선악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한참 하다 보면 부부가 왜 싸워요? 누가 선하냐, 누가 그냥 당신이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정의 다툼, 정치의 그 싸움도 다 이 선악을 벗어나지 못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도 안 되지만 선악에 매여서도 안 되고, 생명과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아요. 밥 먹어야 되고 배고프니까 잠자야 되고, 오늘 교회를 나오고, 때로는 넘어지면 내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도울 수 있고, 그래서 남이 해결할 수 있는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도움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윤리와 도덕이나 아니면은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어떠한 철학, 예술, 사상, 학문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인간을 그래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관계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 코로나19 속에서 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일 수가 있지요.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천둥소리라고, 확성기라고 누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여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새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하지만 결국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안에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삶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만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어젯밤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참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만지시어서 우리 교우들의 영적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질고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목회를 오래 왔으니 오래 목회하면서 목회한 대로 목회하고 말씀을 준비했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터치하시고 붙들어 주실 그 은혜와 능력을 전심으로 제가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인내해야만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되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사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었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면서 욥을 말하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응답하실 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더디신 것 같아요. 한 템포 늘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나는 급한데 좀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좀 빨리빨리 좀 해결하시고 빨리빨리 좀 치유하시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싸움도 인내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하나님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세요. 그 시간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린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시지요. 38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는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폭풍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새끼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셔, 대장부처럼 너는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너는 대답을 하라. 남자와 남자답게 한번 우리 말해보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는 욥에게 질문을 퍼보세요. 수많은 질문을 38장, 39장, 40장에서 쏟아부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욥기서 아니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이제껏 욥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제 오셨으면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란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했고 이렇게 됐단다. 이해하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그런데 왜 쓸데없는 것과 같은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4000년 전에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욥을 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질 않으세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엔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기록하실 뿐이에요. 아마 현대인들은, 지성인들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선포되니까 부담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를 그냥 이렇게 웅변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대화식으로 해야 이게 수용이 되지 웅변식으로 그냥 선포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선포하시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선포하실까? 그것은요, 30장 제가 2주간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일어나던 질문을,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냥 나타나셔서 단번에 딱 해결되면 끝나는데 38장으로부터 왜 30장을 걸 쓸데없이 새 증거로 해서 변론을 하게 하시며 왜 이렇게 하실까? 계속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중요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고 텔레비에서 늘 보고 이것은 잘하고 저것은 정말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해결되지를 않아요. 내가 1대1로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아마 웬만한 문제, 부탁할 수 다 해결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심령과 인격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욥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욥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38장으로부터 41장 석장에서 71가지, 자그마한 71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상한 질문이고 엉뚱한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바다에 샘물이 터질 때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거기에 가봤냐? 산의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 많은 생명들을 다 먹게 하는 것 그건 내가 아느냐? 저 하늘의 별들을 내가 매달아 놓을 수 있느냐? 학을 보았느냐? 말의 그 힘을 내가 아느냐? 악어를 내가 낚시로 끌어올 수가 있느냐? 하마를 아느냐? 이렇게 71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뭐하러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선 욥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옥하는 목사님은 나의 고통은 누구 탓인가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욥을 하늘로 산으로 바다로 우주 비행으로 바닷속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다.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야, 이게 놀라운 이해로구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욥과 대화하며 시간을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 깨닫게 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지요. 5 남편을 갈았던 이 인생의 한을 품은 이 여인, 그러나 중심 속에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마음 있었어요. 예수님 아세요? 그 대낮에 수가성에 찾아오시어서 딴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 물 좀 줘, 목말라 물 좀 줘. 왜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 하는 그 일 네가 알면은 생수를 턴데 어떻게 무슨 생수를 줘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대화를 하면 점점 깨달아지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요, 내가 그러다. 아마 30분인지 1시간 대화인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이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아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되고, 내가 살아온 내 날들을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 평범한 생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것과 다 똑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시어서 대화를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현실에 고달픈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들어봤는가요? 물질 문제는 이렇게 해라, 주식은 올라갈 거다, 뭐 비트코인 사면 안 된다.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은혜 받으면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설교, 맨날 그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이 상쾌해지고 샤워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여러분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는데 71가지 쓸데없는 질문을 던졌지만은 5절 6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는데, 남이 간증하면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태구 권사님을 감리교회에서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아마 우리 장로교로만은 안수 집사님 되겠어요. 이분이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12살에 이 친구가 어떠한 게 잘못되고 잘못 나가면서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자기 집에다 집을 불살라서 애가 집에 가서 불을 냈어요. 동네도 자기한테 말만 해서 불 냈어요. 그 정도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요. 말도 아니지요. 군대 갔다 오고 청년에 대해서 장가들 때가 되는데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사람과 관계할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자기 보기에 예쁜 그 아가씨를 만나는 거예요. 밥 먹자 뭐 말을 듣니까 어느 날 그를 끌고 산에 가서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구덩이를 파놓으니까는 여인이 신앙의 여인이었던 것이 두 가지를 제기했지요. 한 가지는 여기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 이 마을에선 도무지 살 수 없는 거 알지요. 그리고 술을 끊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나 같이 도망가서 사는데 교회 안 나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 받고 이 여인이 변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느 날 교회 간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목사 나오라고 그래 해서 시비를 붙는 거지. 목사님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이건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신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할 줄 알았는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20년 동안 간증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사람 보기에 안 믿을 것 같고 인간이 하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잔소리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해서 고치려고 하면은 10년도 걸리고 평생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어느 날 말씀에 내 심령에서 깨달아지고 눈물이 오고 감동이 되는 그 사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한 번에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여러분 바뀝니다. 애들 변화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서 우리는 기회를 드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 이거뿐이거든요.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귀로만 듣던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오늘 욥을 보면 깨달아집니다. 그토록 믿어지지 아니었던, 이해되지 아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이 성경이 엉터리 같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 비과학적인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임재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원하며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100년을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은혜 받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왜 이렇게 한 태만 넣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다 내가 하던 그 말, 쓸데없는 말이 이제는 내 말이 쓸데없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봐요. 회개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고 회개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옷 입는 길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찬송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펑펑펑펑 눈물이 나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젠지요? 드라마 보면서 가끔 우시는지, 원사님은요?
어린 아이들은 그 심령이 맑고 깨끗해. 이래서 그냥 쉽게 웃고 쉽게 울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늘 부딪히고 때묻고 상처받으면서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이 있어요. 그죠? 비둘기는 눈물이 있어요. 저는 나이 70이 되고 목회 40년 했으면 지금도 그래요. 한 달에 몇 번씩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속에서 내 심령이 씻겨지어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눈물이 없이는요 목회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눈물 속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진정한 회개와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용서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들렸다, 욥에게 가서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마니 용서가 되어진다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모든 수여보도 갑절이나 주신세라.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영적으로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용서 못한 부분들을 한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의 평안이 깨지거든요.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할 때마다 내가 원한진 것이 있느냐, 원수인 사람이 가서 풀어라고 늘 말씀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놔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나의 아픔이고 나의 불행이에요. 내가 100번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그 원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제 욥의 배가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읽으면서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의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맨 끝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140년을 살지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그 짐승 숫자를 세본 배가 되어졌어요. 배가.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4,000년 전에 짐승 그 숫자가 재물의 축복이거든요. 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늘 해요. 그러면 재산을 가축을 배를 줬고 나이도 이 당시에 고난날 70에서 140년을 살았으니 나이도 배를 살았는데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였을까? 둘이었을까? 옛날 그 여인이었을까? 다른 여인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자녀는 또 열날매를 줬어요. 옛날에 자녀도 배를 줘야 왜 열날매를 줬을까? 자녀들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열날매도 내 자녀고 여기 있는 자녀도 내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결론은요, 가정의 회복이에요. 무너졌던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올 모든 가정들이 다 호호호 하하하하 할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라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인가 말할 때 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 결단차는 1절과 2절을 부르시고 오늘 한번 기도하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이미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제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오늘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스라 주여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두 손을 하나님께 우리 모두 으시고 1대1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번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원하며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유백에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 한계를 보면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진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늘 귀로만 들었지 우리의 중심에서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병든 하나님 육신을, 연약한 심령을, 병든 아버지 육신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의 보혈로 덮을시오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지금 고난과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물러갈지어다. 첫사랑과 첫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것에 매여서 아버지 육신의 것을 붙잡고 헤매는 심령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게 매여서 갈등하는 심령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도와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의 성도를 만지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펼칠 수 있도록 고난과 슬픔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길이 빠져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3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또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을 또 웃으니 무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